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늘 기도하고 오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은 무척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애송하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세 가지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삼행의 삶이라고 하고 또는 삼행의 신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경우에 따라서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면 될 것인데 말씀 앞에 한결같이 어려운 조건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는 것과,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과,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는 아주 어려운 조건입니다. 어떻게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 말씀은 단순하게 행동 규범이 아니라 마음의 규범이며 신앙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으로 살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구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댈 구석이 생깁니다. 기댈 구석이 있어야 기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행동 규범이 아니라 마음 규범이고 신앙 규범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살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대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살고 있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는데 내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믿고는 있는데 얼마나 믿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반듯하게 바르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굴곡이라는 게 다가오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가오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세요. 아멘. 그러면 훨씬 담대해지고요, 훨씬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가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에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깜깜한 어둠에 무서운 상황이 됐을 때요,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하고 손에 몽둥이 하나 들고 가는 건 천지 차이 나는 겁니다.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에 짱돌 하나 들고 있는 애하고요, 짱돌 하나도 없는 애하고는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데요, 두려워서 발자국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음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옳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게요, 내 생활 속에서 의지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연약한 믿음이라고, 약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선포하고 나가라, 선포하고 나가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두려움 앞에 발은 벌벌벌 떨고 몸은 벌벌벌 떨어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두려워도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래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신앙을 떠나선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순간마다 숨쉬면서 목숨을 이어가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지금 이 시각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호흡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예, 기쁠 때는요, 기뻐하지 말래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하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깨달아지시죠?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기뻐하지 못할 일이 생겨도 기뻐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왜? 기쁠 때는 기뻐하지 말래도 기뻐하니까. 기뻐할 때는요, 내가 기쁨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 말래도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항상 기뻐할 수 없을 때 네가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기뻐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명령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인 거예요. 명령이라는 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명령형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다. 그건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기쁠 때는요, 행복할 때는 웃지 말래도 웃는 거예요. 근데 웃음이 나오지 않을 때도 웃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언제나 너의 삶을 기도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줄로 믿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러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그대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악수를 하려면 말이죠, 두 사람 다 손을 내밀어야 악수가 되는 거지. 하이파이브를 하려면 두 사람 다 손을 부딪혀야지 하이파이브가 되는 거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게 틀림없다니까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호흡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쉬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라는 건 뭐예요? 힘들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뭐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명령인 겁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건 무슨 명령으로 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알아서 할 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니 밥맛 좋을 때는요 밥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 아니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밥맛 있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아 입맛 좋을 때는 말이죠 먹지 말래도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하는 얘기는 뭐예요? 먹기 싫어도 먹으란 얘기잖아요. 왜? 그래야 사는 거니까. 맛있어서 먹어요, 살라고 먹어요? 둘 다예요. 둘 답니다. 맛있어서 먹는 거는요 기쁘게 먹는 거예요. 살라고 먹는 거는요 억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요 이러면 살라고 먹어요, 맛있어서 먹어요? 맛있어서 먹을 때도 있고요 살라고 먹을 때도 있어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지. 약 먹으려면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먹기 싫어도 밥 먹을 때가 있어요. 왜? 일해야 되니까. 일하는데 밥 끊고 어떻게 일해요? 쓰러지죠. 그러니까 둘 다 맞다니까. 맛있어서 먹을 때는요 먹지 말래도 먹어요. 그런데 살라고 먹을 때는요 진짜 억지로 먹어야 돼요. 진짜 억지로 먹어야 돼요. 그래도 밥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지. 그것처럼 여러분, 근데 살라고 먹다 보면요 또 맛있어서 먹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꼭 항상 밥맛이 없는 건 아니요. 아프다고 밥맛 없는 게 아니요. 아니면 아파도요 어느 날은요 밥맛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왜? 그건 낫는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살라고 먹다 보면 억지로 아이고 살아야 돼 그래 퍼 먹는 거요. 살라고 먹어야 돼. 먹다 보면요 어느 순간 또 맛있어질 때도 있어. 맛있어서 한 숟가락으로 더 먹을 때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요. 깨달아 주시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있는 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요 감사하지 못할 때도 감사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야 범사에 네가 감사할 수가 없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래도 하라니까 명령이야. 그러면 에이씨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에이씨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이러는 것처럼 더러워서 먹는다 이러는 것처럼 더러워서 감사한다 이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든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주어졌을 때는 물론이고 손해를 보았을 때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고 기도하는 최종 목표는 감사로 이어지기 하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음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이며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첫 번째 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감사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무엇으로 온도를 올릴 것인가? 방법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불만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평안과 평강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감사의 온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삼행의 신앙,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생활해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해 볼래요? 한숨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일어날 때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불평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슬픔이 막 눈물이 뚝뚝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와서 슬프다고 막 엉엉 울고 억울하다고 울고 막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억울하다 분노가 막 울고 그러면 따라하십니다. 그거는 믿음이고 기도고 복이 된다. 아멘. 깨달아지세요? 이 분노가 일어나면 사람은 속으로 삭히면 병들어요. 병든다니까 진짜로.
아 여러분 우울증이 왜 생기고 말이죠. 정신병이 왜 생기는 거요? 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꾹꾹 참고 있으면 그거 병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병이 많이 걸린대잖아. 화병. 화병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요. 그거 알아요? 응. 왜 화병이라고 하는 병 명칭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거요. 그게 질병 그 분류예요. 화병이라고 진짜 있다니까. 응.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날 때 말이죠 사람한테 쏟아내면 다툼이 일어나고 불행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따라하십시다. 사람 앞에서는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으면 그건 믿음이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백날 불평 쏟아놔봐요. 해결되는 문제 하나라도 있나? 치유되는 게 하나라도 있나? 안 돼요. 그 사람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병은 옮겨가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놓으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병 안 되게 해 주셔. 그러니까 억울한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억울하도 엉엉 울어요 막. 기도하세요 막. 하나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놈의 새끼 안 잡아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얘기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못할 얘기가 어디 있냐고. 아멘이십니까? 아 왜요? 아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앞에 가서 못할 얘기가 어디 있고 엄니 앞에 가서 못할 얘기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나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좀 믿게 좀 해주세요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 그리고 믿음을 주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애초부터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해요?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입을 크게 열래잖아요. 그 기쁨의 입을 열어라 슬픔의 입을 열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그랬지. 맞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놓으면 기도가 되고 사람한테 쏟아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쏟아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속이 시원할 거 아니요. 노래방 가서는 소리는 꽥꽥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요조숙녀가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앞에 와서는 말 많이 하시고 사람들 앞에 가서는 말 좀 조금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 앞 사람들 앞에서는 솔직하죠. 화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점점 빼지 말고 거꾸로 하세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이 한 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함께 기도